오늘 선하신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여러 표현들을 이미 배웠습니다. 띄엄띄엄 배우긴 했지만 이미 3가지 배웠어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먼저는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떡을 먹고 나아가서 생명의 떡이 되어 살라고 주신 말씀이었죠. 또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빛이 임할 때 모든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예수 이름 선포하고 항상 빛 가운데 살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하셨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문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절대성은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11절과 14절에서 반복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설정하시고 설명하세요. 이것이 당시에는 가장 쉬운 비유였고 명확한 설명이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최고 강점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진입 장벽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딴 종교의 경전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도통 몰라요. 읽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특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매우 직관적이고 쉬워요. 그냥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되고요. 조금만 마음 열고 바라보면 그 깊은 뜻까지 헤아려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연약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고 배려인 거예요. 여러분, 도시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시락은 먹는 사람을 고려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먹어본 중에 최악의 도시락은 예비군 훈련 가서 먹은 도시락이었어요. 아직도 그 도시락이 생생히 기억나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 차가운 밥에 두부 1개 들어간 차가운 된장국이 있었고요. 시억 구부라진 김치 몇 조각에 명태포 조금, 메추리알 장조림 2개가 전부였어요. 제가 그런 적이 별로 없는데 먹다가 남겼어요. 그게 무려 5,000원짜리였어요. 근데 너무 엉망이었습니다. 이 먹으라고 준 밥 같지 않았어요. 대신 여러분, 집에서 준비한 도시락은 어때요? 우리 가족이 먹을 거니까, 내 식구가 먹을 거니까 최대한 정성껏 싸는 것이 보통이에요. 주님이 그런 마음이었다고요?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도록 가장 쉬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스스로 선한 목자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3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목자와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양이 어떤 양이 될지는 목자의 마인드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은 살면서 짐승을 가축화했어요. 우리가 아는 가축이 처음부터 가축인 것은 아니었어요. 야생에 있는 것을 잡아다가 집에서 길러서 가축화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일이었다고 하죠. 그게 대표적으로는 소와 돼지가 있고 말과 개와 양이 있습니다. 그 동물 대부분은 온순하고 사람을 잘 따르고 또한 적합한 쓰임새가 있어요. 이때 유대 땅에서는 양이 쓰임새가 많았고요. 키우기가 수월했어요. 다만 다 키울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초원을 찾아다녀서 먹여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일을 대신할 목자를 고용하는 거예요. 그게 본문의 표현으로는 삭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삭군이 본래 나쁜 뜻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삭슬 받고 양을 키워내는 사람입니다. 이때 삭군의 특징이면서 한계가 무엇일까요? 받은 돈만큼만 일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안 하려고 해요. 자기 유익이 우선입니다. 그러니 양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도 즉각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했다가 내 손해 아닐까? 병에 걸려도 잃어버려도 짐승한테 물려가도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 좋은 목자는 어때요? 양을
돈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생명 그 자체로 봅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마치 가족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심지어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양 한 마리라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성품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양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 백성을 뜻하죠. 주님이 선한 목자로서 그 백성을 그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유익을 취하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스크린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게 11절 말씀의 의미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프랑스의 빅토르 위고가 쓴 93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 대혁명을 배경으로 한 소설인데 소설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 나라에 내전이 일어나면서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됐고 백성들은 심각한 가난과 기아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이때 어떤 부대가 이동하는 중에 숲속을 지나가게 됐는데 굶주림에 지친 한 여자가 아이 셋을 데리고 길가에서 기진맥진해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고 불쌍해서 군인하다가 자기에게 배급된 빵 한 덩어리를 그 여자에게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 빵을 받고 꾸벅 인사를 하더니 즉시 그 빵을 세 조각으로 나누어서 자기 아이들한테 먹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너무나 좋아서 그 빵을 정신없이 먹고 있는데 엄마는 그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그저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젊은 병사가 물었어요. 저 여자는 배고프지 않은 걸까요? 그러자 그걸 보더니 나이 든 상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지. 저 여자가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 소설뿐 아니라 흔히 어머니는 자기가 굶어도 자식은 먹이려고 하는 본성이 있지요.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자식 앞에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앞에 두고 이익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 마찬가지로 주님은 왜 그 백성을 위해서 아직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작정을 하셨을까요?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지셔서 우리에게서 뭔가를 취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바라보시고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구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 곁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은 안전하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유익을 따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사랑을 따지지 않습니다. 돈이나 인물이나 성별이나 나이로 유익을 따지거나 차별하지 않아요. 다만 귀하게 여길 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교회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교회가 좋은 곳이고 세상 가운데 꼭 필요한 공간인 것입니다. 이에 성도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함부로 유익을 따지지 말고 섬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피값 주신 이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이죠. 어떤 분이 70세가 다 돼서 교회에 처음 오셨어요. 교회에 오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친절하고 특히 나이 먹었다고 어른 대접을 해줍니다. 고개 숙여서 인사를 먼저 해주고 밥도 먼저 주고
때가 되면 선물도 주고 관광도 시켜주고 그래서 너무 즐거웠대요. 그렇게 한 2년 정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 후로 어느 날부턴가는 마음에 찔림이 생겼대요. 내가 뭘 했다고 이렇게 대접받을까? 내가 뭘 했다고 이렇게 대접받고 살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이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이렇게 받기만 하니 염치가 없구나.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교회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와서 말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 할 사람 많이 있으니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나를 그냥 두세요.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 나도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나도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뭔가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주님을 닮아간 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고자 애쓸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성도는 성도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저것 따지거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우리 주님처럼 무조건으로 내게 있는 은혜를 나누면서 성도와 교회의 본분을 함께 잘 감당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주님이 선한 목자이신 이유 두 번째,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14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여기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죠. 하나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있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은 주로 겉으로 보고 아는 것 혹은 책으로 배워서 익힌 것을 뜻하죠. 넓고 얕게 아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나서 출신지에 대해서 대화할 때가 많아요. 어디 출신이세요? 고향이 어디세요? 그리고 그 출신과 결부해서 대화를 풀어나가죠. 이때는요, 지식이 빛을 발합니다. 지식이 있을수록 대화는 더 풍성할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나는 군산 출신이에요 라고 답을 했을 때 이런 말들이 따라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닷가 출신이니까 회를 좋아하겠군요. 거기에는 유명한 빵집이 있으니까 거기서 빵을 참 많이 드셨겠어요. 군산은 짬뽕이 유명한데 짬뽕 좋아하시겠네요. 군산은 역전의 명수, 군산 상고가 유명하니까 야구 좋아하겠어요. 기아 타이거즈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요, 군산에 대한 지식이 풍성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저의 답은 무엇일까요? 저는 바닷가에 살지만 회보다는 고기를 더 좋아하고요. 유명한 빵집이 근처에 있지만 거긴 생전 안 가고요. 문전성시 이루는 짬뽕집이 아무리 많아도 저는 짜장면을 더 좋아하고요. 야구는 좋아해도 저는 한화 이글스 팬입니다. 어때요? 지식을 가지고 예측했던 모든 것이 다 빗나가요. 자, 그래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 내 성향을 누가 가장 잘 압니까? 이것은 지식과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으로 오래 봐온 사람이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양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양 각자의 성향, 지금 무슨 문제가 있고 어디가 안 좋은지까지 일일이 다 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선한 목자는 안다라고 하는 말과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말이 한 문장으로 함께 사용되고 있어요. 14절, 15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이 문장이 좀 이상한 문장이에요. 내가 잘 아는데 목숨을 버린다. 어떻습니까? 아는 것과 목숨을 버리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곧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위험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잃은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 혼자 무서워 울면서 떨고 있을 그 양을 잘 알기에 목자는 기꺼이 길을 떠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우리가 요즘 새벽에 욥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이때 욥의 친구들 문제가 무엇입니까? 욥의 현실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너무나 대충 넘겨짚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꽤 맞춰서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멋대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헤아려 아는 것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 사나운 말이 나가고 잔인한 말이 나가고 정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사랑으로 아는 것이 뭐예요? 그 마음까지 헤아려 아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질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외로움과 고통이 나의 외로움과 고통으로 다가오고요. 그 사람의 절박함이 나의 절박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고 내가 돕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내 자녀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 어때요? 똑같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아이를 알기 때문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죠. 죄로 허덕이는 우리를 아시니 그냥 둘 수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애초에 우리 문제가 뭐예요?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멋대로 살았다는 거죠. 이에 주님은 그 허물과 죄악을 아시고 친히 그것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보의 요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의 허물을 아시고 우리의 죄악을 아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망 권세에 눌려 살 수밖에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본문 14절 15절처럼 주님은 그래서 아는 것과 목숨을 버리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자신을 진심으로 알아주는 사람과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평안한 것입니다. 현대 우리 사회 커다란 사회 문제 가운데 한 가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10만 명당 25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왜 자살할까요? 조사 결과를 보니까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그 외로움과 고독을 누구도 몰라주기 때문이래요. 고통 자체보다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더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 말씀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너를 잘 안다. 주님이 나를 아신대요. 지금 내가 무슨 문제가 있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주님만이 가장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나와야 돼요. 주님 안에서 주님 붙잡고 모든 걸 주님께 토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도와주시고 싸매주시고 분명히 힘주실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다시 일어서는 주님을 의지하여 나를 아시는 주님 앞에 모든 걸 토로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이신 이유 세 번째는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자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양을 잘 먹이고 잘 키우고 잘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목자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신 일이 그와 같아요. 우리를 잘 먹이시고 잘 키우시고 잘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의 존재 자체가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주님은 울타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 곧 믿지 않는 영혼까지 생각하세요. 우리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들 역시 똑같이 잘 먹이시고 잘 키우시고 잘 지키세요. 일반 은총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를 다 사랑하세요. 왜요?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때 주님은 어떻게 각자 인생, 흩어진 모든 인생을 구원으로 인도하실까요? 저 아래 27절 말씀 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세요. 각자의 인생, 각자의 상황 속에서 그의 이름을 불러서 주님께서 인도하세요. 곧 이 말은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가 굉장히 개별적이고 개인적이고 또한 인격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학교 다니는 게 참 쉽지 않았어요. 특히 중고등학교 6년 다니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힘겨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에도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제가 제일 좋았던 때가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 이유는 선생님이 좋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한 반에 아이들이 무척 많았어요. 50명이 넘었기 때문에 저 때는 5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무심한 선생님은 학기가 다 가도록 아이들 이름을 몰라요. 못 외우는 거예요. 안 외우는 거죠. 항상 야, 너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사실은 저도 주로 야, 너로 불릴 때가 많았어요. 고만고만하고 또한 조용한 아이였기 때문에 그 이름이 그리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중3 때 선생님은 제 이름을 가장 많이 불러주셨어요. 제가 글씨를 잘 쓴다고 서기로 임명하셔서 학급 일지를 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교무실에 가서 학급 일지를 쓰고 선생님 지시사항을 받아서 다시 반으로 돌아와서 제가 칠판에 적는 거예요. 그게 참 좋았습니다. 가끔은 개인적으로 저를 격려하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너 이번에 성적 많이 올랐더구나. 너 노래 참 잘하더라. 이런 식으로 저한테 격려하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인격적인 만남인 거예요. 나를 야, 너로 부르지 않고 나의 이름 부르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중3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다른 분들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다른 선생님들은 이름이 별로 기억나지 않는데 이분 함자는 제가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우리를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주님은 야, 너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주님께서 삭개오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무리 중에 섞여 있는 한 사람으로 그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친히 찾아가셔서 개별적으로 삭개오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를 만나주셨고 불러주셨어요. 니고데모도 그렇고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그저 부르신 것이 아니라 친히 찾아가셔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여러분 언제나 개별적이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요 50대 1 팬미팅이 아니에요. 100대 1 팬미팅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많은 사람 군중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 영혼을 밝히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앞에 설 때 우리는 사람들 틈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오직 주 앞에 홀로 서 있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묵상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앞서 가시며 인도하신대요. 인도. 사실은 이 인도라는 말 자체가 앞에서 당긴다, 끌고 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후에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친히 이끌고 가셨어요.
앞서 가시면서 인도하셨다고요. 그 증거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겠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해서 당부하신 게 무엇입니까?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잡은 이 손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꽉 붙들고 따라오라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어느새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신의 장벽을 넘어서서 구원의 은혜 앞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끌고 가실 때 여러분 그 손 놓지 말고 끝까지 꼭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한마디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러기에 대한 우화가 있어요. 한 기러기 떼가 어느 마을 위로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마을에는 거위들이 모여서 아주 평화롭게 모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기러기가 그걸 보니까 부러운 거예요. 너무 지치고 날개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기 가서 좀 쉬다가 와야겠다. 그 마음을 먹고 이탈하려고 하는 순간 저 앞에 대장 기러기가 이것을 보고 만류합니다. 힘들어도 조금만 더 가자. 정 힘들면 내 꼬리 물고 따라와. 자, 그런데 이 기러기는 대장 말을 무시하고 홀로 거위들이 있는 집들에 내려앉았습니다. 이에 거위들은 기러기를 잘 대접했고 기러기는 거기에서 신나게 놀면서 지냈어요. 그렇게 몇 달 후에 하늘에 기러기 떼가 다시 술을 놓으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기러기가 나도 이제 가야지, 친구들한테 가야지 라고 하면서 날개를 퍼덕였더니 그동안 너무 잘 먹고 놀아서 살이 찐 거로 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아무리 해도 몸이 뜨지를 않습니다. 그 사이에 기러기 떼는 저편으로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후에 기러기는 그래서 계속 거위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글을 쓴 작가는 마지막에 이런 교훈을 남겼어요. 거위는 절대 기러기가 될 수 없으나 기러기는 곧잘 거위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성도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은 은혜 없이 절대 성도가 될 수 없으나 성도는 은혜를 알아도 곧잘 세상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며 살아갈 때,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 선한 목자에게서 우리도 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항상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귀 기울여야 되고요. 내가 혹시 이탈하고 있지 않나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동행하며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고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어요. 이때 내일 일을 모르죠. 내 인생 가운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몰라요. 다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사랑하셔서 다른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 그 자체인 거예요. 또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면서 오늘도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보다 먼저 가시며 내 길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에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선한 목자에게 속한 양무리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속한 자로서 이 한 주간도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내어서 사명 감당하며 용기 잃지 말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함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